오늘은 예수께서 펠라에서 행하신 마지막 설교를 중심으로 하늘나라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다뤄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설교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대인과 사도들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했던 지상왕국과 일시적 정부의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이 지상의 권력과 관계없음을 강조하며 하늘나라는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유대교와 페르시아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개념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유대교와 페르시아의 전통에서 비롯된 네 가지 하늘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개념으로 현재의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예언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역시 유대교의 입장으로서 미래의 희망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언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이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셋째는 기적적으로 시작되는 초자연적인 세계적 왕국으로 후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도래할 것을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넷째는 페르시아 가르침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세상의 종말에 선이 악을 이기고 신성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본문에 따르면 예수가 지상에 오기 전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왕국 개념들을 결합하고 또 서로 혼동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의 승리 시대를 열 것이라는 묵시적인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곧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에 모든 인류가 야훼를 숭배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는 이를 재해석해 나갔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를 너희 안에 있는 개인적 경험으로 정의하며 이를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닌 개인이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하늘나라의 개념이 지니는 영적 의미와 개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하늘나라 개념에 대한 혼란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예수는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5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지만 그 의미는 다소 추상적이고 또 다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예수 사후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도래를 연결시키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둘째, 유대교적 환경에서 이방인의 환경으로 전파되면서 발생한 혼란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에 맞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나라 개념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원 불멸이나 내세 개념과 결합되면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파를 위해서 예수를 교회의 구속자로 이해하면서 하늘나라를 교회라는 제도적인 개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셋째, 예수 중심적인 종교로 발전되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예수의 인격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개인에 대한 숭배와 신앙으로 대체되었고 교회는 하늘나라를 대신하는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통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본래의 가르침은 희미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을 오해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이후 예수 사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신학적 변화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담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170편에 따르면 예수는 하늘나라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영적 경험.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신자가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둘째, 믿는 자들의 형제. 이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며 사랑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셋째, 초인간적 형제. 지상과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왕국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측면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넷째는 새로운 사회 질서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완전하게 실현되는 미래 사회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다음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측면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믿는 자들의 형제를 통해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발전하여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과 생명의 시대, 궁극적으로 도래할 영적 완성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이며 지상의 미래 영적 시대인 빛과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여 모든 고통과 악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개인의 영적 성장,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미래 사회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 완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를 기반으로 한 영적 경험이 바로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도래할 왕국이나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상징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 즉 현재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 가능한 실체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첫째, 현재적인 측면은 예수는 하늘나라가 미래에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현재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즉 하늘나라는 외부적인 변화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후 뒤에 한참 뒤에 생기는 그런 어떤 나중에 경험할 그런 왕국의 도래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믿음, 사랑, 용서, 봉사와 같은 영적인 가치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둘째, 미래적인 측면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데, 예수는 하늘나라가 미래에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라는 미래적 측면도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넘어 죄와 악이 없는 완벽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미래적인 측면을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필멸의 신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궁극적인 상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신성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또한 세계적 위기 일부로서 하늘나라가 도래할 수 있음을 암시했으며 유라시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궁극적으로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점진적인 성장과 궁극적인 완성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의 성장과 같이 점진적으로 개인과 사회 속에서 실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오해는 이러한 미래적인 측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 특히 미래적 측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현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완성을 동일시하며 예수가 곧 다시 돌아와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의 완전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가 강조했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것, 결론적으로 예수는 하늘나라를 현재 우리 안에 존재하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중적인 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고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성실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순한 믿음으로써 예수는 아이처럼 세상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서 의를 추구하는 갈증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로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동기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문턱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와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이며 이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는 의로움의 단계들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의로움은 단순히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나라의 종교는 내면에서 외적으로 실천되는 것이며 사회적 봉사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은 시간이 지나며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교회의 개념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사회적 조직인 교회로 발전시키면서 하늘나라를 미래의 사건으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본래 의도는 교회의 외적인 형태가 아닌 개인의 신앙과 영적 형제를 통한 하늘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늘나라의 개념을 대체했지만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여전히 개인의 영적 성장과 신앙적 경험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영적 경험입니다. 하늘나라의 개념은 여전히 교회를 넘어 개인의 신앙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도덕적 이상과 영적 성장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의 하늘나라 가르침은 개인의 내적 영적 경험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형제와 도덕적 이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록 초기 기독교는 이 개념을 교회의 형태로 전환했지만 하늘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신앙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인간의 도덕적 성장과 영적 해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늘나라를 개인의 삶에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상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영적 실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